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는데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는 거만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주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나에 대해 험담을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로 주의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기적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주소서. 주의 법을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규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아멘. 우리 가슴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시편 119편은 176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절은 다시 22개의 단락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마다 8개의 절이 한 단락을 이루면서 노래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시이면서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체의 주제는 주의 말씀에서 얻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17절부터 32절까지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기도와 노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나에 대해 험담을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깊은 고난 속에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 깊은 위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생하길 원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대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마도 이 말씀은 오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로 느껴집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붙잡고 그 슬픔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의 기도처럼, 그의 노래처럼, 또 그의 하나님 앞에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소망하기는 금년 한 해가 정말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 또한 이런 위기도 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배우고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기료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릴 노래,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라는 본문은 개역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비밀을 보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정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주의 은총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의 놀라운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의 뜻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귀한 한 해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 가운데서는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귀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는 눈으로 보라라는 지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일까 보는 것일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개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소아시아 7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인데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할 때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6번이나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귀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을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중에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귀는 열려 있지만은, 귀는 달려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일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말씀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귀가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아주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요.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사람들, 이 마음에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길가에 대한 비유라든지 돌짝밭에 대한 비유라든지 가시밭에 떨어진 비유를 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처럼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아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먼저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그가 담메색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담메색으로 올라가는 길에 큰 빛이 그를 덮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사도 바울을 덮었을 때 그는
눈을 보지를 못하게 됐고 주저앉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점을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주님과의 만남은 그 음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때 있었던 또 다른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따로 구별해내겠다.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것일까 보는 것일까? 또 다시 질문합니다.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을 마치 전혀 다른 것처럼 구별하기 시작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듣는 것도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보는 것도 이 마음과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것처럼 구별해버리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신앙,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추가로 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은 거의 욥의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과 끝없는 논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마침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모든 음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한 고백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개역으로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나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모든 고난의 끝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욥기의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욥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된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아람 왕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훨씬 강하였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전쟁 계획을 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상하게 북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대비를 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대비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해도 아람 왕이 승리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왕에게 전해주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람에 있는 사람 한 명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요. 이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일 겁니다. 그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은 내가 왕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엘리사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를 붙잡아 오게 되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밤사이에 큰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땅이 도단이라는 땅이었는데 밤사이에 큰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도단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야를 섬기는 종이 성 넘어 보니까 큰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6절.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 바깥을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아마도 이 종의 마음은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리더인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강하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말과 불전차가 보였다 그러죠. 여러분, 보통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단 말이 이상하고 신기한 말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단 말 딱 보니까 보이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속을 다 읽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주께 기도합니다.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는 보였는데 종은 안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지식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배우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교회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만 들어와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지식을 뛰어넘어서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입술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주변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신앙, 삶의 곳곳에서 사건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이 눈에 보이는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듣는 신앙을 넘어서 보이는 신앙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럽니다.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은 이 눈을 열어 본다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실 때만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귀로 듣는 신앙을 넘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을 찾을 만한 내용이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키는 기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술이 떨어졌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그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쭉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종들을 불러서 종들한테 예수님 앞에서 말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종들이 물을 막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종들이 거기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언젠지 몰라도 포도주로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안 내놓았느냐.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귀로 듣는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되었던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마리아가 포도주 다 떨어졌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신 것이죠. 어떻게 해보라 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쭉 미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갑자기 시간하면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냐하면 말씀이 사건이 된 거예요. 듣는 것이 보는 것으로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해요. 캐톨릭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캐톨릭 있는 사람들이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께 말하면 주님께서 안 들어줄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말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온 거하고 비슷하죠.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아들은 예수께서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노했잖아요. 노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더니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이 여인의 요구에 답을 하셨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적용해요. 포기하지 마라. 주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리아도 얼마나 주 앞에 신실한 분들이십니까? 주님께서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캐톨릭에서 워낙 마리아 숭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잘 모르고 있죠. 굉장히 훌륭한 여인입니다. 정말 믿음의 여인이죠. 그 마리아라는 믿음의 여인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주장해서 마침내 이루었노라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묵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이르지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이른 것입니다. 듣고만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보게 된 것이죠. 갑자기, 맞습니다. 갑자기 온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왔느냐? 그 사이를 잇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은 마리아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고 계시구나. 뭘 몰아요, 몰기는. 말 그대로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난다면 그 종들에게 그냥 가서 네 일이나 해라. 그러면 종들은 그냥 가서 지 일 하면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또 종들에게 그냥 물 좀 잘 채워가지고 이물 떠다주면서 잘 말해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냥 이 물 마시라 그래라. 그러면 종들은 그 물 떠다주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한 것은 예수님을 구석으로 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리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진짜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참된 순종이 듣는 말씀을 보는 말씀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참된 믿음과 순종이 듣는 말씀을 보는 말씀으로 바꿔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을 보는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믿음에서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안 바꿔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안 바꾸셨으면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바꿨기 때문에 그 일이 위대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믿음은 바꾸지 않더라도 주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네가 성령을 아이를 잉태할 것을 했을 때도 이미 나타난 고백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고 듣는 말씀이 보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저 무덤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못 엽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보리라. 누가 이러는지 몰라도 마르다가 열으라 그랬겠죠.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온몸을 천으로 가린 나사로가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결국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밖에서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믿음이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이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손끝에서 나오게 하고 말씀이 입술에서 나오게 하고 말씀이 당신의 재정에서 나오게 하고 말씀이 당신의 가정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듣는 것을 넘어서 보게 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무쪼록 어찌하든지 금년 한 해가 듣는 데 넘어서 보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물이 포도주가 안 돼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복된 여인이지요. 그런 인생이 금년 한 해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요,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가 듣는 신앙만 갖지 말고 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있는 신앙, 내 마음에만 있는 신앙, 집 안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내 삶의 손끝과 헌신을 통하여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의 임재가 눈앞에 사건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